저희는 방금 세 개의 독서를 들었습니다. 이 세 개의 독서를 관통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거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제1독서에서는 우리가 지혜의 집안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이는 누구나 이리로, 즉 지혜의 집으로 들어와라. 제2독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지혜를 살아갈 것인가를 성찰하라고 초대합니다.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오늘 독서는 살아있는 빵인 지혜 안에 머물라고 듣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우리 모두는 지혜로운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해야 할 것을 알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구약에서 지혜란 무엇을 말하는가요? 오늘 제1독서인 잠언, 즉 솔로몬이 쓴 잠언을 조금 더 내려가 읽게 되면 솔로몬은 지혜의 시작은 주님을 경외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롭기 위해서는 주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에 합당한 존경을 그분께 드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나 신학에서는 지혜의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바오로 사도는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우리가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힘이시며 하느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의 지혜입니다. 그렇기에 제가 강론 초두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지혜의 집안으로 들어가고 지혜를 살고 또 지혜 안에 머무른 그 자체가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그 세 가지 움직임들 그런 거를 하는 믿음의 수련소가 이 세상이에요. 지혜 안으로 들어가고 지혜를 살고 지혜 안에 머무르는 것, 이런 행동을 이런 것을 하는 우리의 삶 자체가 믿음의 수련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혜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혜의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죠. 그런데 영어로 하면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 원어로 하면 정확하게는 Into Christ예요. 그리스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의미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즉 그리스도 집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땅을 아브라함이 떠난 것처럼 우리의 땅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순례자들입니다. 길을 떠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익숙해왔던 편안함을 뒤에 놔두고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함들, 어색함들, 또 불편함들 뿐만 아니고 어색함 이런 것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부정적인 감정 속으로 어쩌면 우리는 들어가야 되겠다고 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 불편함을 견디는 것, 어색함을 견디는 그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집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집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시민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분의 집에 들어왔을 때 그 우리가 머무는 방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안에 누가 있는 건지, 어떠한 도구가 있는 건지, 어떠한 책이 있는 건지, 우리가 그것을 바라다 보는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그 방을, 지혜의 방을 바라다 보는 우리의 눈이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집에 잘 들어가는 것을 결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편함을 너무 거부하지 맙시다. 불편함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예수님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지혜로운 사람으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바오로 사도는 제2독서에서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때가 악하니 우리는 시간을 현명하게 써야 됩니다. 즉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술보다는 성령을 마시라고 합니다. 주님께 마음의 노래를 부르라고 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의 모습대로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느님은 부엌에서 솥들 사이에서 거닐고 계신다. 하느님은 부엌에 있는 여러 솥들 사이에서 거닐고 계신다. 즉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하느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바로 우리 일상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솥들 사이에서 거닐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솥들 사이에서 거니시는 하느님을 계속 30년 넘게 만나셨던 성모님을 바오로 6세 교황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나자렛 중요한 그리스도 학교에서 바로 성모님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즉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일상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일상에서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일상에서 만날까? 제가 복음에서 꼭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몇 사람이. 예를 들면은 요셉 성인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근데 제가 오늘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은 니코데모예요. 왜 그러는가? 저에게 니코데모는 예수님 주변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늘에 떠 있는 지구를 돌고 있는 위성처럼 예수님 주변을 맴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항상 거리를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맴돌기가 바로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니코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 밤에 찾아오죠. 요즘으로 하면 국회의원이었던 것 같아요. 기득권이죠. 이게 무서워요. 남들의 눈이. 예수님과의 어떤 대화에 시작되면서 이분이 중간에 산헤드린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가장 아픈 순간, 생명이 끊어진 그 순간에 또 나타납니다. 아리마테 요셉과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기 위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기억하시죠? 저는 그 모습을 좀 본받고 싶은 거예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던 죽음밖에 남지 않은 시체이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을지 모를 예수님의 온기를 어떻게든 담아내기 위해서 아리마테와 함께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함께했던 그 사랑이 바로 맴돔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에서 보여주셨죠. 그런 것처럼 니코데모는 바로 끝까지 사랑한 그 예수님 주위를 맴도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맴돔을 살면서 지혜를 살아가고 싶어요. 근데 요즘 세상은 다 나 중심이죠. 나를 중심으로 돌라 그러죠. 근데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신앙의 생산자가 아니라 신앙의 소비자가 될 뿐입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도는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 청합시다. 끝으로 살아있는 빵이신 예수님의 지혜 안에 머문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프랑스에 잘 아시는 파스칼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세기에 이미 인간의 병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 자기 방 안에 머물지 못하는 데서 온다고 얘기해요. 자기 방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인터넷 세대는 세 가지 움직임으로 우리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일단 커트하죠. 인터넷 보세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카피하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페이스트하죠. 컷, 커피, 앤 페이스트. 이 안에 멈춤, 생각, 성찰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방 안에 그렇게 머무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병은 요즘에 겉핥기입니다. 수박 겉핥기. 어떻게 머물 수 있겠는가? 그렇지만 특히 미국은 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죠. 실용주의라는 이야기를 하죠. 또 속도 이야기하잖아요. 한국을 하면은 바로 실용주의와 속도는 우리를 계속해서 수박 겉핥기의 삶으로 이끌어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깊이 머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루카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밤새 헛수고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몬에게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야기합니다.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고기를 잡아라.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의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그곳에 가서 여러분들 갈 용기가 있으십니까? 깊은 곳에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내려야 될 그물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그거를 깊이 머물면서 성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성찰이 없을 때 남는 것은 우리의 삶의 궤적만 남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삶의 궤적은 우리에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머문다. 그거는 피상성, 수박 겉핥기, 우리의 내면의 방 안에 멈추지 못하고 머물지 못하는 우리 그런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깊이 머무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가깝게 지혜의 집안으로 걸어갑시다.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지혜를 살아갑시다. 조금 더 깊게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빵, 살아있는 빵,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시다. 그럴 때 우리는 지혜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수련법을 따르지 말고 믿음의 수련을 합시다.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의 수련자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